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이 로마서 강해 설교가 진행되어 갈수록 믿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더 명확해지고 나아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미국의 한 성서학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믿음을 7가지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정리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지난주일 로마서 설교와 지난주일 홍 목사님께서 전하신 창세기 설교에 또 그 전부터도 계속 뭔가 이렇게 겹치는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는 한 인물이 계속 겹치는 우연 같은 필연이 있었는데요. 누구였습니까? 네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가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례로 들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먼저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가 믿음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지는 깜빡하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면서 극단순화해서 전도하는데 문제는 누구를 믿느냐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잘 전달하지 않은 채로 믿음만 강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적은데도 믿음만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본질을 조금씩 빗나가기도 합니다. 믿음을 만능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는 생각에 막 다짜고짜 믿음으로 선포하고 땅부터 밟고 그러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믿음이 구원한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구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빠진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결정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결국은 모릅니다. 어떤 대체적인 경향이나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시험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조건을 충족하려고 듭니다. 믿으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믿음을 무슨 면허증처럼 합격해서 발급받아서 손에 쥐려는 태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종려주일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월요일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고 화요일에 어디 계셨고 이걸 다 그림으로 그렸는데 저가 교사할 때만 해도 그렇게 좋은 자료가 없어서 어디서 이렇게 받은 걸 출력을 해서 그거를 스케치북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면서 뒤에다가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 앉혀놓고 월요일은 말이야
화요일은 말이야, 수요일은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집중할 것이고 그 내용은 내가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었던 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말이야, 금요일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토요일을 하려고 딱 내려놓고 토요일은 이제 5장 있다가 그림이 좀 달라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림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딱 하려고 했는데 저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고 이 내용에서 얼마나 숙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여자애가요 울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지식을 알죠. 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 모습, 그 청년 장년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실망을 참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 참 예전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아브라함은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뭡니까? 순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로마서 4장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 15장의 내용, 15장까지 오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 그거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삶을 살아본 인간의 경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경험을 다 통틀어도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아니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렇지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지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라의 월경도 끊어졌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나 속으로만 그냥 절망하면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아브라함 가만뒀겠습니까? 주변에서 엄청 말이 많았을 겁니다. 종에게 물려준다는 말도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을 것 같기보다는 주변에서 하도 말들이 많아서 어찌어찌 말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믿어도 속으로 조용히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상식이나 이성으로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방법 모릅니다. 가능성 안 따집니다. 시점 안 묻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얘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옵니다. 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봐도 정말 내 속으로 낳은 자식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도 난 모르겠다 하면 그건 약속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24절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근데 그건 누가 해당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아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주님이 되는 분입니까? 계산 안 나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녀 낳을 것 믿은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양반이 우리 주님이시래,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믿는 사람, 그분을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순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뭘 좀 해낸 겁니다. 그러면 해냈다라는 생각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젠 나를 잘 봐주셔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도록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업적이 되면, 내가 믿었다는 것이 업적이 되면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좀 해주셔야 한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전자제품의 리모컨 같습니다. 믿음이 업적이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계속 리모컨을 누르듯이 기도합니다. 다른 누구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많이 하는 기도는 좀 기복적이다, 여기까지는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달라기만 하고 귀는 닫아버리면 성숙해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균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왔는데, 그 생각하느라고 제가 다른 말버릇이 생긴 것을, 기도버릇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시옵소서는 적어졌는데 하시옵소서가 많아졌습니다. 하시옵소서.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이게 리모컨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을 좀 내리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것 좀 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제 생각에 좀 복 받아야 되거든요.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시점이 좋겠습니다. 요때쯤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말은 존댓말인데 내용은 하나님이 윈지 내가 윈지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시키고 앉아 있더라고요. 요즘은 리모컨이 아니죠. 뭡니까? 지니야, 시리, 하이 빅스비,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이 빅스비 하니까 지금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지금.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랬을까요? 이게 표현만 잘못됐던 걸까요? 제가 아주 저 스스로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부리려는, 시키려는 못된 심보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굴 시켜서 나는 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 하나님께 복받을 만해, 잘하고 있어, 하나님 이제 좀 나한테 잘해 주실 때도 됐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만큼 일 잘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만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보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이지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도 믿지 않으면, 그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그 또 은혜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무지한 거고 내 손해고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마치 내가 믿어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좀 다녀드린 것처럼,
헌금을 좀 해드린 것처럼, 봉사를 좀 하고 그랬던 것처럼 업적이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언약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워짐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의 의로워짐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의로우려고 합니다. 그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의로워짐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꼭 이런 형국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VIP로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가고 보니까 생각보다 판이 큰 거예요. 너무 큰 자리고 대단한 사람이 저를 불러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고, 와, 내가 여기 왔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것인데, 내가 변변한 선물 하나 준비 못했네. 거기서도 내가 뭘 좀 들고 왔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라도 봉투를 좀 하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도리입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러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생각 드시진 않겠습니까? 또 상대적으로는 아직도 저 친구가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렇구나. 이걸 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물질이며 봉사라는 것 계산적으로 돌아갈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로 답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로워질 수 없었는데 의롭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업적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업적,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작게 크게 얘기할 수는 있죠.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가나안 부족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성취한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요셉처럼 제국의 총리로 등극했다거나, 모세처럼 출애굽의 지도자로 활약했다던가, 다윗처럼 양측이었던 사람이 명실상부 역대 최고의 왕이 되었다던가,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했다던가, 이런 정도의 스케일의 업적은 없지 않습니까? 업적이라는 면에서는 좀 뒤처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들과 비교할 때 업적이라는 면에서 분명히 뒤처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이라는 그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말씀드린 대로 청년 장년 시절에 아브라함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달라집니다. 연약한 채로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채로 여전히 그 연약함이 없지 않지만 조금씩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갑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순간 아닙니까?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인물과 비교했을 때 나으면 나았지, 오히려 중간에 크게 한번 실망시켜주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언약의 파트너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능력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서처럼 조카 하나 책임지려고 나갔던 전쟁에서 너무나도 신비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자기 양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맡겨진 자식, 조카 내가 잘해야지 그랬을 뿐인데 갑자기 상황상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당연한 권리였던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다.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꿈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까지 신비하게 다 계산해 놓으셨던 건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 없이 다 받았다 생각이 들어서 넉넉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존재, 세상이 볼 때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아니 이걸 안 갖는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믿음의 인물이 된 그 존재 자체가 당대에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처럼 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태도도 아닙니다. 행위도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믿음은 감정인가 보다, 태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요? 우리 그런 적 없다고요? 믿음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믿음을 추구해 가는지를 보면 진짜 답이 나옵니다. 자기 입술로 하는 답과 다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 감정의 고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하죠. 특별한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조명부터 음악부터 공간부터 뭔가 이렇게 특별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설교자에게 꽂혀서 그분 설교를 외우다시피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나 태도냐 또 무슨 행동이냐 이렇게 부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포함하고 태도도 포함하고 행동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면서 그 인격이 나의 인격 전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서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나의 믿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뒤따르느냐? 나의 감정도 행동도 태도도 다 믿는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한 총체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행동, 감정, 태도 다 포함되고요. 심지어 우리의 신뢰와 순종도 포함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조건을 갖춰서 합격하고 입사해서 적당히 눈치를 보는 노사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가족이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처음 사랑할 때를 떠올려 보면요, 먼저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려면 함께 대화도 많이 나누고 경험도 함께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신뢰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은혜의 의무입니다. 이게 의무감으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의무감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소아 청소년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그렇게 관계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의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인격으로 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사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응답으로 시작되고 또 계속 진행되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1800년대에 유명한 선교사,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아프리카 남부 지역을 위주로 많이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하셔서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아마 그 책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자기 전기를 쓰셨거든요. 근데 전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막 젊은 시절에 막 믿음이 막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젊은 시절에 병든다, 다쳤다 그러면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실제로 체험도 많이 하셨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입고 또 그런 은사도 받았고 남이 또 고쳐지기도 하고 자기 병도 이기기도 하고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선교 여행을 또 어디 지역을 정해서 가려는데 조카가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조카는 폐병이 아주 심한 조카였습니다. 잠깐 기도해보고 결정하자고 하면서 기도한 후에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 너도 함께 믿고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믿고 기도했고 치료해 주실 거라 확신하고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3주 만에 조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머레이는 강력하게 믿었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또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도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1800년대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감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귀한 일 한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머레이가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머레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지막히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조카의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낫게 해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고 믿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병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또 병든 사람을 그 병을 통해서 바꿔놓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걸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당신께로 좀 일찍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일찍 부르실 수도 있구나. 내가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해왔던가.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선하신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바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인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념을 믿음이라 오해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제가 좀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제 업적을 기억하시죠? 하면서 은근히 그걸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있진 않았습니까? 또 내가 그냥 교회에서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내 감정이 고양된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까 눈물 흘렸던 그 어린 여학생의 모습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업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전 인격적으로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